말씀을 다루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만 하면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과 함께 역사적으로 살펴봐서 비단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와 또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 주변을 또한 돌아보는데 어떻게 또 적용하여 도움이 될까, 이거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증거가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과 순교적 삶 그 속에서도 수없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선지자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역사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과 참 비슷한 동변상련의 민족이라 할 수 있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 속의 침략과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우리처럼 한이 서린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몽골 때문에 참 고생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주변 나라에 계속되는 침략으로 참 고생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억압을 당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거나 칼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한 레위기 말씀 또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문제가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서 8년을 보내게 되고, 그 후에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 한 18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이제 압제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은 이들은 또 하솔 왕 야빈을 20년간 섬기게 되고 미디안에서 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압제받은 해가 또 18년이 또 있었고, 천하장사였던 그 삼손 당시에는 그 블레셋 민족 그 압제 아래 40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사들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만 어느 정도 평안이 있었을 뿐이었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언약의 말씀을 잊은 이들에겐 어김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이 세워지기 전까지 압제를 당한 기간만 해도 그 애굽 때부터 해서 511년에 달할 정도로 그만큼 아픔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런 아픔만 있었던 건 아니죠.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이제 되고부터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기 시작하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독립국으로 이전까지 누리지 못한 영광과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또 누리게 됩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때는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 그것이 다윗부터 솔로몬 왕까지 이어지면서 약 120년 동안 독립국으로 있게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다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큰 승리를 주셨지만 역시나 언약을 저버린 이들에겐 완전한 회복은 없었고, 나중에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또 노예로 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렇게 나라가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겨우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해서 살지는 못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200년을 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헬라의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휘하의 장군으로 있던 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의 또 지배를 받게 돼요. 여기에 이 톨레미는 그 애굽 이집트를 이제 거점으로 통치하는 왕이었고, 셀루쿠스는 터키 지방, 당시 그 바벨론과 그 메데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인데, 이 둘이가 150년간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할 때 둘이서 오가는 그 지역이, 특히 전쟁의 거점이 되는 곳이 딱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50년간 이 두 왕조의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150년 끝에 가서는 셀루쿠스 안티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그 우상에게 절을 시키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카비우스 혁명이라고, 마카비우스 가정을 통해서 마카비 혁명, 독립운동으로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또 로마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유대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그 티투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물론 그 뒤에 그 바르 코그바라는 당시에 이제 메시아라고 불렸던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독립 운동을 했지만 완전히 진압당하고는 그 뒤에 이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나라 없는 슬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일본에게 약 한 35년간 억압당했다고 하는데, 뭐 또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힘든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이후 1948년까지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았던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생긴 나라죠. 유대계 금융 자본가인 로스차일드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막대한 자금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이제 사들이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이제 다시 모았는데, 그때가 1948년 5월 14일,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독립일이에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떠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조공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독립국으로 있었던 시기라고 해봐야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약 120년밖에 안 되고, 나라가 분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면 한 464년, 이게 답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원이 있다면 성경에 오리라 하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다시 강대한 국가로, 조공을 받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 이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누리는 것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와 우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고,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주변 수많은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따르고 조공을 바치게끔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 가난과 고통에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메시아라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네요. 그리고 뭐 나사렛 출신이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 대구 저 달성군 시골 촌놈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올라온 거와 같은 겁니다. 혹시 달성군 주민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뭐 나사렛 예수 웃기고 있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뭐 아무 반항도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거의 전부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뭐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그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가난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찬양합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 절하고 하더니 그냥 아무 맥없이 고난당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는 다 변절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을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면서 그 마음에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 선동하고 그 많던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만 해도 2만 명이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돌아서 버린 겁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로마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니까 전부 다 배신하는데, 오죽하면 친히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해 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안에 그렇게 알려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는 행동이란 그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보세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들의 역사관과 가치관과 선미사상에 갇혀서 3년간 동고동락을 해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도망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겨우 모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500여 명을 모아놨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500여 명을 모아놨더니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만큼 이들의 메시아가는 바뀌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냐,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해보시려고 그랬던 거였군요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이 붕 떠서 하늘로 승천해 버리니까 그 중에 500여 명 중에 380여 명이 또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겨우 120명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부활해서 찾아가도 안 됩니다. 왜죠? 메시아라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수용하지 못할 만큼 참 그 고난과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이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소원하던 능력 있는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대대로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에 비해서 훨씬 더 크신 분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예상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크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릇이 작은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시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또 메시아가 와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리고 39절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읽고 외우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아주 신구약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지만,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사람들에게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영광을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야 이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 끝장이죠. 무슨 대단한 종교적 열심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11조를 철저히 한다 그러고 구제를 열심히 한다 그러고 기도 시간과 금식 기도 꼬박꼬박 지킨다 그러지만 그저 종교적 행위만 무성할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한 열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는 평소에 별로 열심 없다가 급할 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종교적 행위와 열심은 대단한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런 것만 바라며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가치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안식일에는요 병도 안 고쳐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때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문제는 율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율법이라는 것은 그 근본 정신이 모세가 말한 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정신을 담지 않고 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45절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봐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 그건 빵점입니다. 괜히 사람만 잡는 거죠. 하나님 잡고 사람 잡고. 바로 이 유대인들, 사랑이 없는 이 종교가 하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사람에게 그저 무거운 짐을 지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니 전통이니 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철화를 하든지 어떤 종교 행위라도 좋으니까 내 소원보다 앞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43절 말씀처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아주 환호하며 영접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 이러면 이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오거나 단체가 오거나 하여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자기 이름으로 와서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 큰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이것을 12가지로 정리해서 한 7분 만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들을 구원해 준다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해봐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도였지만 사실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와 헤롯의 폭정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폭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와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귀신들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와 헤롯의 군대에만 의식을 했지 귀신들의 지배 아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깨닫도록 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로마에서 벗어나고 헤롯을 제거를 해도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질병과 장애와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의원이 있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의학이 미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신 것인데 지금은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와 빈곤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벗어나고 헤롯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해도
무지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자유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고 무지와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7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시기와 질투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기심과 질투심보다도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고 그 용서와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방향을 정한다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8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의 권세는 막강해서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능력으로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9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오해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이런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는데,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과 역사를 오해하여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우리를 영적인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10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특히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내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누구든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11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허무와 고독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허무하고 고독함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분명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겠죠. 그럼 허무와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방황과 방탕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별 수 없이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분명 이 외에도 여러분 아마도 더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예수님은 이러한 12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좀 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무지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근본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라 하면 구원이죠, 구원. 그저 단순히 로마의 억압과 노예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억압에서,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왔다면 근본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와 귀신의 억압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우리 마음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우리가 실천할 때 분명 약속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왜 몰라 보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의 압제와 가난을 해결할 정치적 힘만을 구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인생의 모든 허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혹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는 거짓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주